로마를 방문하면 로마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박물관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역사를 이루었는가 생각하면 한 시대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참 실감이 납니다. 이렇게 화려한 로마 역사 한가운데 참 어두운 역사의 한 면도 있습니다.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는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입니다. 수많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살았고 그곳에서 죽어갔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햇살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그 어둠침침한 무덤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그곳에서 신앙을 유지했고 그곳에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들의 삶을 보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순교자들의 역사를 생생하게 기록한 사람이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쓴 책의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삶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모방자들이었다. 자신을 순교자라고 선언하지도 않았고 순교자로 알려지기도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굴복시켰을 뿐이며 그것을 통해 주님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다. 그들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위해 스데반처럼 기도했을 뿐이다. 그렇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로마, 이 로마가 한 시대 어떻게 변화를 받았습니까? 마침내 392년도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불사며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한 시대 세계 중심이라고 했던 로마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 핍박을 뚫고 그 수많은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 기독교인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가?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장 말씀만 읽어도 그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이 가슴을 터지는 듯한 이 구원의 감격과 그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의 감격으로 우리의 심장도 이렇게 뜨거워져 오는데, 이 로마서 말씀을 직접 편지로 받았던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가 상상이 됩니다. 이 말씀이 있었기에 그들은 끝까지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고 한 시대 세계를 움직였던 로마를 움직이게 된 겁니다. 그 로마 교회, 이 로마 교회는 그 시작부터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로마 시대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참 힘겨웠던, 죽음을 각오했던 그 시대입니다.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에게까지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 소식이 들려왔던, 참으로 고결했던 그 믿음, 복음 때문에 늘 핍박을 받고 죽음의 위협을 느꼈던 이 바울에게 이 사람들의 그 소식이 얼마나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제가 목사로서 이런 구절을 읽으면 참 그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성도들, 핍박을 뚫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로마교회 성도를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 아름다운 경관 믿음으로 이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지역을 넘어 세상 끝까지 펼쳐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참 기쁘시게 하는 이런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 교회 수준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겠죠. 바울은 오늘 이 로마 교회를 꼭 보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든 제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 이유를 보면 조금 의외예요. 오늘 15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그 로마 교회 가기를 원하는 것은, 그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기를 원하는 것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가. 바울의 그 열정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 11절에도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고. 13절에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그러나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나누려고 하는 것, 신령한 은사, 이 신령한 것이 마치 신비한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가장 신비한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꼭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 제가 이 이유를 찾아보기 전에 먼저 몇 번이나 길이 막혔던 바울을 보면서 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바울이 천국에서 듣고는 좀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이 길이 막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몇 번이나 가려고 해도 가지 못했기 때문에 뭘 남겼습니까? 로마서 말씀을 남겨서 2000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깨닫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길을 막아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바르게 깨닫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섭리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 다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좋은 믿음 있는 사람들인데 왜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어찌하든지 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믿음 좋았던 로마 교회였지만 그들이 다시금 들어야 될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도 다시금 들어야 될 복음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시대나 오늘 시대나 똑같은 거죠. 복음을 들어야 될 두 부류가 어떤 부류일까요? 복음을 모르거나 잘못된 복음을 가진 사람들, 그럴 수 있죠. 두 번째 부류는 이전에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 감격의 복음을 이전에 한때 누렸지만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로마 교회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가슴 속에는 다시 한번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 했고 이 복음 앞에 살아내는 감격을 회복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감격, 이 복음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번 주에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목요일 책을 두 권 읽게 되었습니다. 책을 펼치면서 제가 이 복음의 그 의미를 이렇게 한번 써보았어요. 책갈피에 복음의 영혼을 적시면 무엇에도 물들지 않는다. 그렇죠. 복음에 정말 우리의 영혼을 적시게 되면 세상 어느 것에서도 우리 물들지 않는 겁니다. 복음의 노예가 되는 순간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 바울뿐이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종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세상 모든 것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 이 감격적인 복음을 알았기에 오늘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바울이 정말 빚진 사람입니까? 바울이 빚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 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 고백이 예수님을 정말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심장이 타오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들에게 내가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는가?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깨닫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슴 속에, 내 삶 속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감격, 기쁨이 샘솟고 있는가? 이 복음이 가슴에 새겨지면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 믿지 않은 자들에 대한 빚진 마음이 생긴다 했어요. 내 속에 이런 영혼을 향한 전도의 빚진 마음이 있는가?
오늘 로마서 말씀이 이제 셋째 주에 전하는 말씀입니다. 참 많은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와요. 목사님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복음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되었어요. 그 뜨거운 열정을 다시금 회복을 하게 되었어요. 신방 갔더니 한 성도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제가 모태신앙인데 너무너무 미적미적 생활을 하다가 이번에 로마서 강의 시작을 보고는 벌써 로마서를 한번 읽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대하는 사람은 제 자신입니다. 32여 년 전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로마서 말씀으로 진리의 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감격을 다시 가슴속에 새기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눈 감으면 한 2, 3초면 잠들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거의 중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요즘은 자다가도 몇 차례 깨어나요. 그러다가 일어나면 또 다시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다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이 로마서가 잠도 이렇게 깨우는가 해서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감격증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B20, P20 운동하고 있는데 바이블 리딩 20분, 프레이어 20분, 늘 매일 한 절씩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든지 깊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함으로 매일 로마서와 함께 영적 비상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될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두 부류의 사람 말씀드렸죠. 첫 번째 부류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또는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잘못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 교회 신앙은 대단했지만 당시 때 기독교의 이 교리가 완전히 정립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은 이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가,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가를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복음서도 기록되기 전에 로마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 교리를 잘 모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답변을 해요. 착하게 살아야 천국을 가죠. 남을 해치지 아니하고 선을 많이 베풀어야 천국을 가죠. 문제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정말 구원의 신비가 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태어나면 때부터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 우리의 선행 가지고 뭘 하는 걸 가지고 이 죄를 지운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 태평양에 스며 있는 소금, 우리의 선행을 가지고 모든 죄를 다 지운다라는 것은 저 태평양 바다에서 소금을 다 제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이 한계,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어찌할 수 없는 곤고한 이 세상,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모르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한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살려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그 놀라운 소식,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겸손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그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행하신 은혜 역사를 겸손하게 선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결단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결단에 구원이 왔다 갔다 하면 결국에는 구원의 근거가 누구입니까? 내죠,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게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 속에 새로운 영이 오시고 눈을 열게 하셔서 주를 주라고 고백을 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우리의 선행,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긍휼, 그 은혜만이 구원의 시작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선행, 구원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두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해요. 그게 선행이든 때로는 저는 믿겠습니다라는 그 확신이든 자기 열심이든 교회 봉사든 자기 자신에게 구원의 근거를 두는 사람은 촛불 신앙과 같아요. 믿음이 막 클 때는 구원의 확신이 확실히 들고, 믿음에 점점 떨어져 버리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교회 열심을 내다보면 구원 얻은 것이 확실하고, 열심히 떨어지면 뭔가 내가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은 아닌가. 이 모든 것이 다 구원의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의 은혜에 두는 사람은 태양신앙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질 수 있죠. 나이가 때로 들다 보면 정신이 혼미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저 태양, 빛을 스탑하지 않는 저 태양이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한번 우리의 손을 붙들은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감격이고 감사예요. 이 감격과 감사로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바울이 계속해서 이 믿음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 NIV 성경은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By faith, 믿음에 의하여,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오직 믿음이 우리를 주관한다는 말씀이에요. ESV 성경에는 from faith for faith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번역을 하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때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지만 성화는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 말씀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으로 은혜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 내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가시고 그 손 잡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영어로 이것을 표현하면 개역신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Saved by grace, 은혜로 saved, 구원을 얻는 겁니다. Sanctified by grace, 구원 얻고 난다면 우리의 최선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 속에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서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겠죠. Secured by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영화로운 단계까지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 무너지고 주님 보시기에 참 허물진다 하더라도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손을 가지고
우리의 성화의 단계, 마지막 영화로운 단계까지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 It's all by God's grace.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런 거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위치입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면 반드시 나와야 될 삶이 있는 거예요.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반응이 우리의 경건한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겸손히 살아가는 삶,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것이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섬기는 일,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예요. 태양 같은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을 다시금 드려야 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고는 있지만 구원의 감격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이전에는 알았는데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하죠?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구원을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 이것을 정말 아는 사람에게 나오는 삶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33살의 젊은이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게 상상될 만한 일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알지도 못했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살려낸 사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에 반응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정말 내 속에 있다면 그때 나오는 게 구원의 감격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라면 어찌 순간이라도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이걸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겠죠.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겁니다. 감사와 기쁨과 세상 다 사라져도 주님 앞에서 얻은 이 영원한 생명, 주께서 나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허무와 죽음의 땅에서도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 그것 하나 가지고 있으면 심장이 뛰는 거예요. 우리 이 구원의 감격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만났다면, 그 옛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은혜에 몸서리치면서 감격해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구원을 받았나요? 라고 물으면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받았나요? 물으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았어요 라고 다 답변을 해요. 옳은 답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답변을 잘 하는 것보다, 알맞는 구원에 관계되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심장에 새겨졌다면 이제는 주님의 영이 내 속에 온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었다는 걸 알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났으니 세상과 나는 다 사라져도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감격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그 감격, 이 감격이 있는 사람, 그 구원에 대한 눈물이 있는 사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감격해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눈 수술을 받고 이전에 사건이 하나 떠올랐어요. 청년 때 제가 눈이 좀 좋지 않아서 병원을 한번 찾았는데 의사분이 이 원인이 눈물샘에 눈물이 잘 나오지 않아서 건조해지고 그러다 보니 차가 따갑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약을 처방해 주는데 제가 이 약을 하루 쓰고는 다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청년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믿는 아들인데 그 구원에 매일 눈물을 쏟아도 부족한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주님 앞에 하루 종일 눈물로 회개해도 못할 사람인데 눈물이 없어서 생기는 병이라니 얼마나 제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 구원의 감격에 눈물을 달라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그 눈물을 달라고,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그 고통으로 흘리는 눈물을 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청년 시기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서 다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봉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주를 향한 헌신이 나오고, 거기서 전도의 열성이 나오고, 거기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순종이 다 나오는 거예요. 2020년을 맞이해서 우리 찬양대원들 다시 한번 다 새롭게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부탁을 해왔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딱 맞는 이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무엇이 가장 찬양대원들에게 중요할 것인가?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누구를 찬양하는 거죠?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누가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이에요. 목소리의 찬양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사람. 왜 찬양을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 은혜를 찬양을 통해서 다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일부에는 헤세드라는 말, 은혜, 히브리어로 은혜라는 말이에요. 이분은 우리 카리스, 오늘 또 참 은혜 찬송 얼마나 영화롭게 찬송을 하시는지 은혜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3부의 월십 콰이어는 카도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들. 어르신들 엘림이라는 이름은 에벤에셀, 여러분 잘 아시는 이름이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사람들. 뉴송 찬양팀은 쉐키나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히브리 말로 임재라는 단어입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적 임재, 그 은혜가 우리를 감쌀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나아가는 찬양대원들. 늘 성가대원들에게 하는 부탁이에요. 주일날 한번 하는 찬양 귀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찬양입니다. 아름다운 목소리, 재능 있는 목소리는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은혜 폭발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 한 영, 한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 그렇지 않다면, 목소리의 찬양이라면 우리가 들을지는 몰라도 어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겠어요? 교회 섬김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저같이 목회자들, 우리 가슴 속에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지 않는다면 이 감격으로 섬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직업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섬기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섬기는 분들, 잘 가르치는 은혜 귀한 일이지만 내 속에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쳐야 돼요. 우리 연합 순장님들, 수모님들, 순장님들, 수모님들, 우리에게 같은 이런 순장 수모님들이 계실까요? 때로는 어려움이 처할 때 가족보다 먼저 뛰어가시는 귀한 분들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것이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넘치는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 훈련하시는 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기억하십시오. 체계적인 전도 훈련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영혼을 향한 눈물, 아버지께서 주신 영혼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내가 전도의 현장을 가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전도 가르침의 선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 성경 말씀 앞에 주님이 주신 은혜, 감격의 삶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남긴다면, 때로는 가르침이 희미해진다 하더라도 그 선생님이 보여주는 그 찬란한 눈빛, 주를 향해서 쏟아부었던 그 사랑이 그들 가슴 속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감격 여러분 가슴 속에 지금 간직하고 계십니까? 2달이 지난 간증은 간증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지금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요한 겁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한 성도님 오셔서 참 감격적으로 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장로님 한 분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시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셨어요. 그분의 소감문을 읽어보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해야 될 구원의 감격, 삶의 기쁨이 이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판받고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저의 구세주 주님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크신 사랑 확인하고 눈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과분한 은혜,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예쁜 자매를 만나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적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죄 문제 유일한 해결책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대만에서 온 학생도 예수님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매주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질그릇같이 약하고 부족하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의 힘입어 남은 인생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작은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복음 앞에 변화된 사람의 새로운 인생입니다. 이 복음을 아는 사람, 하늘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죠. 땅 위에 2발을 디디고 서 있지만 세상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자유를 아는 사람, 인생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일 기쁨과 감격이 이어서 살아가는 사람,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것이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심정, 그때 터져나오는 단어가 내가 모든 믿지 않는 자에게 빚진 자라는 이 단어예요. 저와 함께 신학 공부를 했던 동료입니다. 미국에서 박사 공부를 마치고 제가 가르쳤던 학교에서 교수로 청했습니다. 이 친구는 아프리카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겠노라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갔습니다. 몇 년 전에 이곳 저희 집에 방문을 했어요. 얼굴이 얼마나 초췌해졌는지 잇몸이 내려앉아서 이가 떨어져 나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고.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아프리카의 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거의 모든 교수님들이 흑인분이고 혼자 동양인이라 보니까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얼마나 멸시를 당하는지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잇몸이 내려앉은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배운 자나 배우지 않은 자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다 빚진 자라. 그냥 그러는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생명을 주신 주님이세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실을 정말 아는 사람, 그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기에 그 옛날 로마의 지하컴컴한 무덤가에서 그곳에서 햇사람을 보지 못하고 그들은 신앙을 지켰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신다면 감사하며 기뻐하십시오. 만일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진 분들, 사라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지 마세요. 옛날에 한때 내가 그러했는데, 그때 최선을 다했는데, 그때 불태웠는데, 지금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지금 내 가슴 속에 이 구원의 심장이 뛰고 있는가?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 가슴 속에 감사가 흘러넘치고 진정한 삶의 만족의 노래가 나오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보면서 아직까지 한 명이라도 주님을 모른다면 내 가슴 속에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오늘 나에게 이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영혼의 비상, 복음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비상, 이 비상을 반드시 이번에 맛보시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다시금 만나고 거룩한 감격을 회복하게 될 때 내 영혼이 비상할 것이고, 그때 우리 온 교회가 복음 비상의 불길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감격스러운 주님 우리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잔잔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 가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그 구원의 비밀을 아직 희미하게 아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하나님 적시로 오셔서 우리 주님 만나게 하십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이전의 구원의 감격을 알았지만 감사와 기쁨이 줄어든 분이 계십니까? 그냥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슴 속에 이 주님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감격, 주님 다시금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얼굴에 만면의 감격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내게 하시고 이 기쁨이 전념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비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순모임마다 부서마다 온 교회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 놀라운 생명의 역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난 구원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연애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슴 속에 이 은혜를 새롭게 심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슴 속에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격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새롭게 일어나는 나 사는 동안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찬송 주님 고맙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바울의 가슴 속에 심어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 그로 말미암아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향해 달려갔던 바울의 심정, 아버지 똑같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으로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KCBC 성도님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 주님, 이번 기회에 오늘 이 시간 깊이 찾아가 주시고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겸허하게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이 희미해졌거나 살아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 비오니 사랑하는 종들의 가슴 속에 우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가슴 속에 새롭게 새겨진 주님의 영, 내 심장에 뛰고 있는 주님의 피가 다시금 힘있게 박동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 감격을 누리는 이런 하나님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기쁨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이 기쁨으로 우리의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복음 가슴에 새기고 그 감격 따라 살기 원하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